그래서 오늘 하루와 한 주의 모든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각 상황 가운데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의 이끄심을 받는, 이끔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소망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자 합니다. 주님 기뻐하여 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는 시간 또한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구약성경 1113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3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삶을 보면 참으로 고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증거하라 하신 그 말씀은 이스라엘의 심판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할 것이니 바벨론에 항복하라. 항복하는 자는 목숨을 건질 것이다 라는 이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하도록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전하는 이 메시지는 예레미야 선지자 그 자신도 하고 싶은 그런 메시지는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적대국에 항복하라는 메시지를 또 듣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도 듣기 싫은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 가슴 아픈 심정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선지자 본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리고 나아가 모든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인 38장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메시지에 서로 다르게 반응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 나타난 이스라엘 고관들의 또 이스라엘 사람의 모습입니다.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이 메시지를 가장 싫어한 대표적인 부류가 누구였을 것 같습니까? 바로 이 고위 관직에 있어서 정사를 의논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전하도록 한 그 메시지가 요약적으로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라는 이 반복된 표현으로 바벨론에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고 계속해서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을 통하여서 혹은 기근을 통하여서 또는 또 전염병을 통하여서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이 유대 땅이 넘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메시지를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이어지는 4절 말씀에서 고관들은 시드기야 왕에게 예레미야가 백성들의 평안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저 역적이 재난, 심판을 구하고 있어서 지금 이 우리나라가 혼란스럽다. 그렇게 고발합니다.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전해짐을 따라서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약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를 죽여야 한다. 그렇게 왕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시드기야 왕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이어지는 5절 말씀에서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라고 말하는 이 고관들에게 그가 너희 손안에 있다.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유다는 이 말씀을 통해 볼 때에 친애국적인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당시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비록 지금 왕자에 있기는 하지만 바벨론에 의해 세워진 것도 있고 그의 왕권이 약했기 때문에 신하들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이 조금 전에 읽었던 그 5절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워져 있는 이스라엘의 왕은
신하들의 눈치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고관들은 자신의 기득권에 악영향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아가 하나님 그분 자체는 시드기야 왕에게도 또 고관들에게도 하나님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또 다른 불의의 모습은 이어진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에 나타납니다. 바로 이방인인 구스 사람 에벳 멜렉입니다. 에벳 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왕의 하인이라는 의미를 가지는데요. 시드기야에게 똑같이 고관들처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고관들이 행한 일이 악하다고 그렇게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이 에벳멜렉은 그의 출신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그 왕의 하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황관이기 때문에 그 자신이 이런 일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위치에 놓인 사람이 바로 이 에벳멜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신에게 닥칠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도 시드기야 왕에게 나아간 까닭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의 눈에 보기에 악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그의 기준에 악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발하게 됩니다. 때문에 이 에벳멜렉은 이후에 예레미야 39장 15절에서 18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도움을 약속받게 되는 그런 복을 또 받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바로 죽일 수도 있는데 왜 이 구덩이에 집어넣어서 또 먹을 것을 주지 않고 그렇게 죽게 만들게 하는지 아십니까? 당시 우상 숭배를 하거나 하나님을 욕하는 신성 모독을 하거나 살인이나 간음 등의 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편법으로 이 고관들은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놓고 물과 음식을 주지 않으면서 서서히 죽게 만드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방법, 대단히 악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 에벳멜렉이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방법입니다. 왕이시여,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자신의 목숨이 위태할 수 있을 그런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 왕 앞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두 부류의 사람들 중에 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이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이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이방인인 에벳멜렉은 또 게다가 일개 왕국 내시에 불과한 그는 출신도 신분도 별 볼 일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간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의 높은 직위에 있었던 국왕들이 아니라 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져 있는 시드기야 왕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이었던 또 내시였던 에벳멜렉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선악의 개념을 착각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내가 좋은 것이 우리에게 선의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인간의 첫 타락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지속되어 온 그런 사람의 악한 본성입니다. 내가 듣기 싫고 내가 위협받고 내 안위를 지키지 못하는 것을 악으로 간주하는 것 말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 나타난 고관처럼 어떤 불의도 내 기준에 선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서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까? 나는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나는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까? 나의 모습을 돌이켜 볼 때에 나의 기준에 좋은 것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의 불이익이 분명히 끼쳐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악용하여 남에게 불이익을 주는 모습이 혹시나 나에게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 있다면 참 선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것으로 비추어 볼 때에 이것이 악이라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선인 것을 힘써 따라 쫓아갈 때에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38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두 부류의 사람, 곧 이스라엘 고관들과 또 시드기야 왕을 살펴보았고 또 한 부류의 사람, 이 내시에 불과했던 에벨멜렉을 살펴보았습니다. 출신과 신분과 외적으로 볼 때에는 누가 보기에도 왕의 위치에 있는 시드기야 왕과 그리고 높은 이스라엘의 고위 관직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고위 관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를 당장 죽이지 못하기 때문에 구덩이에 가두어 두어서 먹을 것을 주지 않고 이런 편법을 통하여서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다른 부류의 사람이었던 이 에벨멜렉은 어떠합니까? 그의 출신은 그는 자칫하면 왕 앞에 나아가 죽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볼 때에 저것은 악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되었다. 그렇게 왕 앞에 고발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구출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내 눈과 마음은 언제나 나의 좋은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악한 습관이 본성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삼아서 하나님의 선의 기준을 따라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말하는 그런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고 또 말씀드린 기도 제목과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며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